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Father. 그것을 영어로는 God the Father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소속, 사랑, 보호 그런 관계가 되겠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부관계, 연인관계 그런 관계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또 어떤 곳에는 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The Lord is the King, King of Kings. 그래서 왕 중의 왕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전능하심, 뭐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왕이시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shepherd라고 하는 이 목자의 단계에 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목자는 양이 꼴을 뚫을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다가 저녁에 양을 지킵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맹수와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특이한 비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고 이사야서에서도 많은 비유들이 그런 얘기했죠.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뭐 다른 그것도 다 뜻이 있겠지만 이 토기장이의 뜻을 알려면 이 토기장이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토기장이를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그 영화 중에서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영어로 더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남자가 어떤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발로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를 돌리면서 손으로 흙을 만지면 예쁜 형상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사는 동네에는 그 6개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을은 그 옹기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한 마을 전체가 이 옹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토기를 만드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이제 놀러 가죠. 친구들 집에 한 번씩 가게 되면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진흙으로 터널처럼 긴 어떤 그 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토기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불을 떼면 그 이제 토기가 다 익어서 구워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옹기를 만드는 과정은 잘 보지 못해도 그걸 구워내는 과정은 많이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기장이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 이제 토기장입니다. 토기만 만드는 게 아니죠. 그것을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은 저희 그 마을에도 사라져서 없습니다만 그 지역 명칭이 사기장골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기장골. 제 형제들이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이 사기장골은 뭐냐면 어떤 지역에 가면 거기에 사기 그릇이 많아요. 다 깨진 거죠. 정말 거기에서 잘하면 보물도 하나 구해올 수 있는데 다 깨뜨려져서 땅속에 파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이 사기장골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기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사기 그릇이 그곳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사기를 만드는 가마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토기장이가 사기로 된 그릇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구웠는데 아마도 이제 옹기골에서 만드는 그릇들은 대체적으로 장독대, 장독대와 같은 그런 좀 거칠은 그릇을 많이 만들었겠지만 그 사기장골이라고 하는 곳은 사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화병이라든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릇, 사기 그릇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 수가 있고 다양한 모습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게 토기장이죠. 그래서 이 토기장은 어떻게 보면 예술가예요. 이 그릇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또 아름답게 만들면 어떤 것은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토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서 뭘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가지고 온 게 그 이조백자 같은 고려청자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경매에 붙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림도 가져오고. 근데 대체적으로 가지고 온 이 그릇들이 상당히 귀하게 보이는데 다 모조품들이었어요. 전문가 감정을 했는데 모조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값이 나가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암시장에서 거래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사가지고 온 거죠. 비싼 건 줄 알고. 그런데 몇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그릇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품이었다면 얼마였을까? 이제 감정사가 이야기하는데 진품이었으면 아마 30억, 20억 이 정도 나가는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토기장에는 그래서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엄청나게 비싼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장독대처럼 쓰다가 버리는 그런 그릇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다라는 표현, The Lord is Potter라고 했을 때 이 포터가 우리를 만들 때 그런 과정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기록을 하죠. 근데 그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룰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버려서 깨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토기는 그 재료가 진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흙. 그래서 이 진흙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토기로 바뀌면서 아니면 좋은 그릇으로 자기로 바뀌면서 그게 가치가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가 어려서는 그 마을에 황토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황토를 가지고 이 옹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독대 그 만들 때 황토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이제 물로 이겨서 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 찰기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흙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 사람, 귀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대통령이 되건 어떤 회사의 회장이 되었건 그 재료는 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그 특강하셨던 그분, 제가 그때 소개를 못했습니다만 그 한솔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그 출신이 그 전라북도 어디 조그만 그 마을에 대학도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하셨는데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재료는 바로 진흙이라고 해요. 진흙. 그래서 우리는 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금수저는 없습니다. 다 흙수저입니다. 다 나오는 게 다 재료가 다 흙이에요. 그분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금수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올라가면 다 흙이에요. 흙수저예요. 그래서 흙수저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흙으로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제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좋게 보이는 거고 또 별거 아니게 만들어 놓으면 또 별거 아닌 거고 잘 사용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찬장에 놔두고 보는 것으로 만들면 그렇게 봐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이 진흙 자체로는 이 토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게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그걸 돌리게 됩니다. 기계로 돌리기도 하고 발로 돌리기도 하고 손으로 돌리기도 하는데 돌리면서 이제 만지는 거죠. 만지면 그게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흙에 이 물이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를 항상 머물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진흙이 말라버리게 되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버리거나 깨뜨리는 게 뭐냐? 이 물기가 마르면 안 돼. 그거 버려야 돼. 그러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 토기장이도 어쩔 수 없이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가지고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진흙이 가져야 될 특성, 그게 바로 이 습기예요. 딱딱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못 쓰겠네. 버려야 되겠다. 버리게 되고 다른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물기가 없어. 습기가 말라버렸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조한 사람. 그래서 너무 딱딱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부드러운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촉촉한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수가 그 속에 들어가야 그 속에 촉촉함이 있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가지고 어느 우물가에 갔는데 여인이 물을 길러 왔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분을 다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흙이 가져야 될 특성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흙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자기를 그냥 맡겨둬야 돼요. 진흙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그럴수록 더 망가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진흙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기장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나는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손에서 내 인생을 뺏어와서 그래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신을 주물럭거리다가 다 망쳐버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망쳐져 있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했는데 마지막 가서 보면 망쳐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우리들을 향한 그 밑그림이 있습니다.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처음에는 그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다 완성하고 나면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내가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헌신, 디보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도 다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귀히 쓰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천히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릇은 크고 좋아. 그런데 그 큰 그릇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천히 쓰는 그릇은 큰 그릇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가보면 다라이가 큰 게 있는데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써. 김장할 때. 그런데 어떤 그릇은 매일같이 옆에도 커피를 마시고 작지만 그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쓰기 편하고. 근데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큰 그릇만 되려고 그래. 그래서 큰 그릇이 되고 뭔가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림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진흙 한 덩이로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은 내가 진흙으로 있다면, 내가 진흙이라면 하나님의 습기를,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여서 은혜의 생수, 은혜의 그 습기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고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묵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이 매일같이 내가 살기 바빠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부스러지는 진흙으로 하나님에게 쓰일 수 없는 그런 진흙으로 바뀌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촉촉한 그런 진흙인가 아니면 정말 말라 비틀어져서 부스러지는 그런 진흙인가 한 번씩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거지요.
내가 원하는 그릇이야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 건축을 몇 번 이제 해봤잖아요. 내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감독을 해보기도 하고 한 서너 번은 건축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설계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들을 볼 수 있어요. 볼 줄 알아요. 이런 도면을 딱 보면 이거 어떤 집이 나오겠구나.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죠. 그 그림을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청사진. 청사진인데 그걸 또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걸 조감도라고 그래요. 조감도를 보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으면 어떤 집이 나오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조감도예요. 그 청사진과 조감도를 밑그림이라고 그러죠. 이런 밑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품을 만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밑그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나처럼 도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조금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뭐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고 또 딱딱딱 막 망치질을 하고 뭘 세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점점 돼가는 거예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큰 돌이 이 길을 막고 있어요. 돌을 툭툭 치면서 야 너는 왜 이 길을 막고 있느냐, 이곳에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게 잘못 놓였다,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돌을 이렇게 보고 참 돌이 좋아 보이는데 그 돌을 갖다가 망치로 쪼아서 뭘 만들었냐면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사람, 어떤 지나가는 사람은 그게 돌멩이, 거친 돌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 속에서 뭔가 그림을 본 거죠. 형상을 봤어요. 이렇게 턱을 개고 뭔가 생각에 잠겨있는 사람을 본 거죠. 그게 로댕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속에서 상당한 작품이 될 만한 그림을 하나님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가 그 EBS에서 하는 그림을 그립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양배추 머리 같은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붓을 가지고 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그 프로그램 그 방송하는 시간이 한 20분도 안 되는데 그림 하나를 뚝딱 그려요. 그런데 그 너무 잘 그려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림만 식별만 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나무가 있고 어느 순간에 뭐가 있고. 근데 그것을 그리기 전에 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그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머릿속에 그림 들어있는 거를 이곳에 나무를 넣고 이곳에 돌을 넣고 강을 넣고 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어도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게 됐지? 내가 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런 병이 생기게 됐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과정에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정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제일 먼저 할 때 진흙을 가져오잖아요.
진흙을 가져와서 거기다 물을 붓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어떤 다라이 같은 그릇에 넣고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진흙을 가지고 할 때는 발로 밟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막 발로 지끈지끈 밟아야 돼. 장화를 신든지 그냥 맨발로 하든지 아무튼 발로 밟아야 익혀지잖아요. 그 익히는 과정이 뭐예요? 발로 짓밟는 과정이죠. 이 진흙이 생각할 때는 왜 나를 이렇게 짓밟는가? 왜 나를 이렇게 밟혀야 되는가? 형체도 없이 밟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참 모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밟힌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밟아가지고 이제 좀 더 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판 위에다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립니다.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렇게 막 돌리는 가운데 또 만져. 그래서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하면서 막 비틀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형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빙글빙글 돌리는 과정. 그런 과정도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옹기골이라고 하는 저희 마을에 그 골에 가서 본 게 그거잖아요. 항상 가면은 연기가 나. 연기가. 그런데 그 골뚝같이 긴 터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반지를 막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 구멍을 막아가지고 막 처음에 이제 불을 떼는데 장작을 갖다가 한 3일간은 떼요. 3일 장작을 떼.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연기가 옹기골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이제 보락보락 나는데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 그게 말이죠. 거기에 넣어놨던 진흙으로 만든 그것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뭘 하는 과정이냐면 유약을 칠해요. 거기다 뭘 칠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림을 그려요. 이제 좋은 그릇을 만들 때는 그림도 넣어.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그것을 달구는 거예요. 불을 떼서 그것을 이게 뜨겁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만이 작품이 나와.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아무리 좋은 형상을 만들어도 그 과정이 없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리고 없어질 그냥 진흙에 불과해요. 진흙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의 풀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작품들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어느 순간에 깨져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약품을 칠했는데 그 토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게 참 신비해요. 거기서 이제 불을 떼서 뜨겁게 해서 그 다음에 다 식힌 다음에 그걸 이제 해체한 다음에 그걸 꺼내면 거기서 막 빛이 나는데 반질반질해요.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라고 하는 뜻에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토기장이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토기장이 집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에서 그 토기로 뭘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에게 주십니다. 그때 뭘 주셨느냐?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잘 만들었는데 그릇을 만들었는데 다 완성이 됐는데 그걸 깨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것을 던져가지고 깨버리는 게 있어요. 왜냐? 그거 보면은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기작불에 가면 사기가 많이 깨져 있고 옹기골에 가면 옹기가 엄청 많이 깨져 있어요. 그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보면 잘못된 거야. 뭔가 잘못됐어. 삐뚤어졌거나 한쪽이 어그러졌거나 그러면 그것을 깨뜨려 버리지. 가치가 없는 거죠. 작품이 가치가 없어. 잘못됐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기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게 잘못된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뜨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에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깨뜨릴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 오늘 말씀 읽었던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를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 있다고 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면 뒤에 쭉 읽어보면 내가 국가를 멸하고 또 건설하고 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재앙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흥하기도 하지만 또 그게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사고가 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했는데 정말 청천벽력이라는 게 뭐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뜻이죠. 그냥 갑자기 가다가 버스가 왔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앞에 탄 아버지는 살았는데 뒤에 탄 딸은 죽었어. 이게 뭡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미국 드라마를 좀 한 편 봤는데 그게 제목이 이제 로스트입니다. 로스트, 실종이라는 뜻이죠.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추락을 했어요. 어떤 섬에 사람들이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살아남은 사람 나와보니까 무전도 안 되고 구조대도 없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아야 돼. 서바이벌이에요. 그 서바이벌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좀 흥미진진하죠. 이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의 생명이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참 끔찍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제가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웬만하면 제가 비관적인 생각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콧구멍만한 교회를 하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막 낙담하고 이러질 않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들어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로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죽음에 임박한 상황, 그러니까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처해 있다면 내가 어떤 심정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은 게 어떻게 이웃집 사람만 그런다는 모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고백, 그게 바로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또 우리를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런 그릇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깨뜨릴 수 있다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만화 본 중에서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뭘 타고 어디를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어디를 다니고 왔는데 보니까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처님 손이 이쪽에서 이쪽에 간 거야. 부처님 손에 있어 자기가. 그걸 보면서 불교 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도 참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성과를 냈지만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주는 토기장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밑그림 속에서 한 과정을 지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있어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작품이 중요한 것이고 완성된 작품이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내가 은혜를 받고 촉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